바울의 비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사라와 그리고 그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읽을 때 조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제 읽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두 여자가 있었어.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고, 그 사라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때 먼저 하갈이 그 몸종인데 자녀를 생산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자녀라고 인정을 안 하셨어. 그리고 다시 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셨어. 그리고 먼저 그 하갈이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커요. 형이에요, 형. 배다른 형제 형. 근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가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그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그 바울이 비유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그 얘기를 비유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 같은 분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리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일단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었던 분인데 궁금해요. 외모는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이러면서 어제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바울이 어쨌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거둬달라고, 그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아주 탤런트 같이 멋있게 생긴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참 우리가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천국 가면 다 만나볼 텐데, 여기서는 어쨌든 궁금해요. 그 로마 바티칸 선전에 가면 바울의 그 형상이 있어요. 어쨌든 가서 보면 이게 바울이구나. 12제자의 그 형상도 다 이렇게 그 조각을 해서 뒀어요. 그림으로도 그려놓기도 했어요. 그 상상한가? 상상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만큼 키를 가졌을까? 한데 거기 가면 다 그런 그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의 에 있었던 두 여자에 대해서, 하나는 몸종, 하나는 사라. 그래서 그 종의 자녀와 그 자기의 그 부인 사라의 자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다 똑같은 자식이지 왜 하갈이 자식을 낳았다고 인정을 안 하고 사라가 낳은 자식은 인정을 했냐?
하갈은 약속이 없이 난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낳은 자녀,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뭐 팩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요즘 자주 쓰는 뭐 팩트냐, 뭐 사실이냐, 자꾸 비유를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비유는 그냥 비유입니다. 그냥 어떤 그 팩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지 사실은 아닙니다. 뭐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뭐 이게 또 뭐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비유의 비유. 여기 24절에도 이것은 비유니 그러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거다. 오늘 그 약속이 있는 자녀,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얘기하듯이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있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식을 준다 그러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라가 나한테 몸종이 있는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했는데 이거는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중단하셨어요. 뭐 하나님 대화를 중단하셔도 뭐 불편할 거 없죠.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도 뭐 하나 불편함이 없이 사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시면 그러면 정말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얻게 될 거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약속의 자녀를 낳다. 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산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와 복음으로 사는 자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으로 난 사람들이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복음으로 사는 거는 뭐 자기 힘으로 뭐 죄를 대속한 게 아니니까 아유 그런 건 뭐 너무 쉽다. 율법으로 사는 건 다 지켜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계명을 613가지나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아주 그냥 복음으로 의인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의인 된다. 너무 쉽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율법으로 사는 게 더 쉬워요. 복음으로 사는 게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왜 내가 뭐 언제 나보고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냐고, 왜 그런 걸 이렇게 하시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뭐 언제 나를 위해서 뭐 죽어달라고 그랬냐, 뭐 죽어줬으면 죽어준 거지, 뭐 이렇게 좀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무식하면 별 얘기를 다 하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사는 거는 계명만 지키면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는 믿어져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게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는다고 믿어? 그게 믿어져? 그럼 뭐 말만 하면 돼? 난 믿어져.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난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나을 줄로 믿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줄도 몰라요. 그냥 자기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희영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렵게 해요. 어렵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종종 존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 내쫓으라. 실제로 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이 자꾸 뭐 몸종의 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먼저 태어났다 저놈한테 맨날 얻어맞고 그래야 되겠냐고 사라가 화가 났어요. 내쫓든지 하라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정말 내보냅니다. 가정이 시끄러워서 어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일어났던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왔지만,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왔으면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지만 율법을 무용론, 율법 필요 없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법을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져도 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이 안 돼. 우리나라 뭐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법이 없으니까. 법 없이 잘 살면 뭐. 그래서 오늘 법이 딱 우리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거지, 율법의 정죄가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내게 왜 복음이 되냐? 율법으로 내가 죄인 된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그럼 죄인인 걸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은혜로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싹 없어졌다. 뭐 그럼 성자란 얘기인데 성자처럼 사냐? 아닌데. 자기들 양심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매일 갈등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자라고 하는데 저도 성자가 아니고 배운 사람도 성자가 아닌데 둘 다 거짓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가 이 종로로 타게 되면, 그러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되지 못한다.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삭은 인정해 주시니까 약속의 씨로. 근데 하갈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니들 마음대로 그냥 난 거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천재적으로 잘 설명한 거다. 팩트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핵심을 꿰뚫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 주셨는지, 후대에 사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정말 뭐 복잡하게 싸웠을 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지금도 다투고 있는데 없으면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있는 많은 바울이 써놓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과 복음으로 인한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이 두 여자에 관한 비유로 설명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오면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4장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잘 깨닫고 정리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